자, 오늘도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새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고 또 기도하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입술에, 여러분의 가슴에 고백해야 될 단어가 있다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도대체 내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내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는 길,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길,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내 모든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고 늘 고백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면서, 믿음을 고백하다 보면 그게 내 믿음으로 각인뿔이 체질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 우리가 렘넌트 때 주셨던 주옥 같은 말씀을 그냥 또 듣고 지나가고 그냥 잃어버리고 지나가면 안 되고요. 가장 먼저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망대를 바꾸어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지금까지의 내 중심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중심에 나의 망대,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망대를 바꾸어라. 어떤 망대로?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의 망대로 바꾸어라. 그리고 각인을 바꾸어라. 뿌리를 바꾸어라. 체질을 바꾸어라. 자, 그렇다면 본대의 말씀을 기억하는데, 우리는 그냥 노바디요, 노바디. 렘넌트들에겐 노바디라는 말은 어디 가도 도와줄 자가 없다고 말이에요. 렘넌트를 도와주려고 누가 거기서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어디를 가도 노바디, 아무도 도울 자 없어요. 아무도 우리를 도울 자 없지만, 그래서 우리의 방법이 하나 있다면 나의 방법은 오직이에요. 나의 방법은 오직. 그래서 나의 오직이라고 하는 오직을 발견해라. 오직을 발견해라. 그 오직, 나의 오직을 발견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나의 유일성을 가지고 가라. 나의 유일성을 가지고 가는 거. 오직을 발견했다면 나의 유일성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재창조에 도전하는 거예요. 재창조에 도전하는 파수꾼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에 가도,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슨 소리에, 무슨 어떤 사건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 그런 우리 WRC의 메시지를 좀 기억하시면서, 자, 서론의 말씀 첫 번째, 또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압니다. 여러분의 과거, 나의 과거, 나의 과거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라는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는 끝냈어요. 원죄 끝냈어요. 과거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실은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날, 애굽의 모든 저주 재앙은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나의 오늘을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자, 나의 오늘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다 있어요. 골로새 2장 3절에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나의 오늘, 오늘도 오늘이고 내일 또 돌아가면 내일도 내가 또 오늘로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자, 그러면 나의 미래는 그리스도께서 다 준비했다. 그리스도께서 다 준비했어요. 이 사실을 믿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내 것으로 얻으려고 기도하는 것이고, 미래에 그리스도께서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다 준비하신 그것을 기도 속에 세밀하게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의 과거 그리스도께 다 끝냈다. 6월절. 그럼 나의 미래부터, 나의 미래 그리스도께서 다 준비하셨다. 이미 수장절 그 배경이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나의 오늘, 그렇다면 나의 중요한 나의 오늘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하나님의 응답 속에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32번째, 그런데 속기가 쉬워요. 우리가 어디에 속느냐? 나 자신에게 늘 속아요. 속기 쉬운 것, 나 자신에게 속는 것. 나 같은 것이 뭐, 여러분, 나 같은 것이 뭐, 절대는 지금부터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나 같은 것이 뭐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받은 생명 얻은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 같은 것이 뭐,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뭐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내 나이가 몇인데, 그것도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능력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많은 능력이 있고 뭐가 가진 것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은 그거를 쓰시려고 그거를 나에게 요구하시느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느냐?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어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지금도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구원 얻었다면 그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속기 쉬운 게 뭐냐? 나의 환경을 떠나서 살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환경 가지고 환경 속에 살아가는데, 오늘 내 형편이 문제와 사건과 위기 속에 오늘의 내 환경. 그런데요, 그 환경 속에도 내가 언약 안에 있다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미 답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 답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 답을 찾아 믿음으로 가기를. 그래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도 문제와 사건과 위기를 허락하시느냐? 나의 오직을 발견하라고. 나의 오직을 발견하라고. 우리가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구나. 그걸 언제 발견하느냐?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그게 잘 발견이 안 돼요. 문제와 사건과 위기 속에 있을 때, 그래, 노바디의 내 오늘의 현장에, 그래서 오직이구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라는 답을, 오직을 그래서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오직 발견하라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라고. 자, 결국은 누구에게 속는 거냐? 사단에게 속는 건데, 사단은 늘 속이는 자요, 거짓말하는 거짓의 아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속지 말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셔요. 자, 그래서 세 번째, 33번째,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따른다는 사실. 자, 한번 따라해 보죠.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따른다.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와, 믿음에는 뭐가 따라요?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1장 40절, 여기서 참 설명할 내용들이 참 많은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마리아 마르다, 오빠가 죽었어요. 무덤 앞에 가서 지금 대화하는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뭐 하면요? 뭐 하면? 믿으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자, 이 말씀을 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기도하실 때, 그래,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신 주여, 오늘도 내게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한데, 우리가 때로 중요한 일을 만났을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할 기로에 서 있을 때가 우리가 참 많습니다. 내가 뭘 선택해야 되지? 어떤 걸 선택해야지? 선택할 기로에. 어쩌면 우리의 삶이 선택의 연속 가운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거죠. 내가 이걸 선택하면 그 선택한 거로 인하여 뒤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과정들, 결국은 거기에 대한 책임까지 내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자, 우리가 과거에 복음을 잘 모를 때 우리의 선택 기준이 뭐였는지 아세요? 우리의 선택 기준이요, 창세기 3장이었어요. 나 중심이야. 늘 나 중심, 내 중심, 내가 원하는 것. 창세기 6장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 창세기 11장 그래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이름이 높아지고 야망을 가지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었어요. 불신자의 선택의 기준은 요거.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택의 기준은 사실 요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복음을 체험되어지고 복음이 누려지고 더 복음 속으로 깊이 복음을 이해하고 가다 보면 요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바뀌느냐? 아, 그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요것으로 우리의 기준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야 될 세계관. 그래서 요 기준이 달라지는 그때 사실은 신앙이 성장한다.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의 한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이렇게 바뀌어지면 바뀌어질수록, 아, 이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구나.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으로 자라가는, 그러기를 원하세요. 자, 이제 본론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보면서, 지난주 일부 강단의 본문이 다니엘서예요. 다음 주가 이제 예레미야서로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다니엘서 뒷부분에 있는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보면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이 보여줬던 믿음의 결단, 결단의 믿음이라고. 제가 이제 결단의 믿음, 결단하는 믿음, 뜻을 정하여, 그거는요, 결단하는 믿음이 그 안에 이미 담겨 있어요. 오늘 이것을 다니엘서 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오늘도 전달하기 원하시는지. 자, 첫째, 뜻을 정한 언약의 사람들. 뜻을 정한 언약의 사람들. 다니엘서 1장을 보면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배경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이건 메모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칠판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시면 돼. 스토리가 그냥 이해하는 스토리 속에서 제가 교훈적인 이야기를 전달할 때 그걸 잘 붙잡으시면 돼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깨우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만 여러분 딱 잘 붙잡으시면 돼요. 자, 배경,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의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어요.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졌다가 아수르 쳐들어와, 아수르에게 멸망됐다가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하고 마는, 그때 이스라엘의 젊은 친구들, 이 젊은이들, 특히 왕족, 귀족, 지금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쭉 그 이야기가 돼 있어요. 왕족, 귀족, 이런 엘리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요. 포로로 끌고 가서, 자, 이 젊은이들이, 왜니까 왕족, 귀족이니까 머리도 명석하고 뭔가 규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요 젊은이들을 3년 동안 바벨론의 언어,
문화, 기타 여러 가지 교육들을 통해서 이들을 다시 왕궁으로, 바벨론 왕궁으로 들여보내서 인재를 등용해서 이 바벨론을 좀, 그 당시에 바벨론은 최강대국이었어요. 로마가 광대국, 그건 후의 이야기고, 바벨론이 최강대국에서 바벨론에서 영향을 주는 수많은 나라들의 뭔가 바벨론을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는데 도움을 얻고자,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이런 제안이, 자,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닥쳤던 첫 번째 시련이 뭐냐? 3년 후에 왕궁으로 들어가는데, 왕궁으로 들어가기 전에 왕궁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으면서 자기의 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 이제 좋은 일들을 하는 거죠. 자, 이 친구들이, 젊은이들이 너무나 좋은 조건이었어요. 조건이 너무나 좋아. 예? 평생에 한번 찾아올까 말까는 기회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에 왔는데, 바벨론에 와서 조금 있으면 3년 동안 잘 준비하면 왕궁에 들어가서 이제는 왕궁의 사람이 되어 자기의 포로의 신분을 상승, 포로의 신분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세탁의 기회가, 출세의 기회가, 성공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자, 그런데 이들은 오늘 다니엘 1장 8절에 보니까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무슨 뜻을, 어떤 뜻을? 우리는 왕궁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어요. 그들이 뜻을 정할 때 그 배경을, 왜 그런 뜻을 정하냐, 그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왕궁의 음식은 바벨론의 여러 우상들 앞에 신전에 드려졌던 그 음식들을, 그 음식이 좋죠. 좋으니까 그 좋은 산의 진미의 음식을 왕궁에서, 왕궁의 사람들이, 왕을 포함하여 왕궁의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는, 그래서 그것을 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리는 왕궁의 사람이 안 되면 안 됐지, 뜻을 정한 거예요. 왕궁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어요. 대신 그 환관장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가 왕궁의 음식을 안 먹고 열흘 동안 우리가 채식을, 여기서 뭐 채식주의의 강조가 아닙니다. 그건 서민들이 먹는 일반 채소를 포함한 일반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음식을 먹고 왕궁에서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과 우리와 열흘 동안 비교해 봐서 우리가 더 얼굴이 안 좋거들랑? 아니 우리가 더 좋거들랑? 자, 이런 제의를 했는데 환관장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열흘 동안 그들이 채식을 중심으로 음식을 먹었는데 오히려 왕궁의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보다 더 얼굴이 윤택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보면 이들이 뜻을 정했던 이것은 오늘 이렇게 메시지를 연결하고 싶어요. 나의 오직을 발견한 자들의 믿음의 결단이었어요. 네? 나의 오직을 발견한 젊은이의 믿음의 결단, 결단하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이들이 채식 위주의 음식을 먹으면서 기도 안 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은 안 됐지만 그 음식을 먹으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이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되어서 우리가 이곳으로 유학 온 것도 아니고 이민 온 것도 아니고 포로의 신세로 잡혀서 이 바빌론까지 왔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지요? 우리는 절대로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우리는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세요. 왜 그 기도를 안 했을까요? 당연히 기도했겠죠.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구하는 그들의 진실한 기도. 그래서 결국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윤택한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궁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지 아세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작은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작은 믿음의 결단. 이들이 이 조건, 이 좋은 조건, 이 좋은 기회, 그것을 포기하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그들이 선택했던 그 선택, 그것의 뜻을 정했던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많은 어떤 큰 것을 두고 그럴 필요 없어요. 사소한 것, 작은 것. 그런데 거기에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참 믿음이 담겨 있다면 성령은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내 유익을 버리고 손해를 선택하는 결단을 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한 번 결단하면 그 다음 결단하기는 또 쉬워요. 첫 번 결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두 번째 사건입니다. 다니엘 3장 사건이에요. 두 번째 닥친 시련이었어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금신상에 절하라고 하는, 자, 왕궁 생활이 시작이 되어서 이제 왕궁에 가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바벨론의 느부갈네살 왕은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두라 평지라는 그 지역에다가 어마어마한 큰 신전을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업적이, 자기의 어떤 능력이 이렇다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큰 신전을 만들어서 드디어 이제 마무리하는 낙성식을 하는 그날, 금신상을 세워 낙성식하는 그날, 그 금신상을 위하여 그것을 축하하고 금신상에게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음악 소리가, 노래 소리가 들리거들랑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금신상을 향하여 엎드려 절해라. 만일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 있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이게 두 번째 닥친 시련이었어요. 다니엘 3장 12절에 보면 이 세 친구가 결단을 합니다. 저는 오늘 결단이라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세 친구가 결단을 해요. 물론 이때 다니엘은 어디 있었는지 성경이 기록이 안 돼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따질 필요는 없어요. 세 친구가 결단합니다. 우리는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왜요? 왜 안 했는지 그들은 이유를 알아요. 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래서 그 친구들이 왕 앞에 끌려갔어요. 왕이 타이릅니다. 그러지 말고 이제라도 준비하고 있다가 절해라. 다니엘 3장 16절. 왕이여. 자, 이들이 보세요. 아니 지금 신분이 어떤 신분인데 감히 왕에게,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 주시겠고,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그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이 세우신 금신상을 섬기지도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니 왕이 진노할 수밖에요. 왕이 진노하여 이 자들을 당장 저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결박되어 던져진 사람은 세 사람이었는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그들이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풀물 속에 움직이는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되었어요. 벌써 타도
가루가 돼도 없어져도 없어졌을 텐데 하나도 상하지 아니한 네 사람이, 아니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물론 성경에 그 한 사람이 주의 천사와 같은 어떤 그런 어떤 그 존재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본 왕이 명령을 내 이들을 당장 빨리 밖으로 내보내라. 자, 그러면서 다니엘 3장 28절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어 이들을 구원하셨도다. 다니엘 3장 29절 왕이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뭐라고요? 오직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조서를 내려 전 바벨론 도에 알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 이 세 친구들이 결단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사실로 믿었어요. 우리는 풀무불에 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그 믿음, 요 믿음에는 뭐가? 하나님의 역사가 따른다 그랬어요. 믿음에는 뭐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요.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길이요, 그 응답은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전 바벨론에 전달하는, 알리는 길이 되었어요. 이 사건 하나를 통해서 전 바벨론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요 하나님이요. 자, 세 번째 사건, 다니엘 6장의 사건입니다. 또 다니엘에게 찾아온 시련이었어요. 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지나가고 새로운 왕이 세워진 그 왕이 이제 다리오 왕이었어요. 다리오 왕 시절에 다니엘을 총리를 세웠어요.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고 거기에 이제 두 사람을 또 총리가 총 3명인데 총리 3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면서 이 총리들이 다스리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고서를 해서 왕에게 알리는 그런 일을 하는, 다니엘 6장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사람들과 관계도 좋고, 그래서 왕의 생각에 세 사람의 총리를 세울 게 아니라 다니엘을 총리로, 전체 총리로 세워가지고 전 바벨론을 다스리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다리오 왕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았느냐? 2명의 다른 총리가, 그 밑에 간신배들이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함정에 빠뜨릴까라고 하는 계략을 그들이 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세상은 과거나 현재나 언제나 이런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꼭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거나 하나님의 역사가 퇴보하여 사라지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계략, 그래서 그들이 어떤 안을 만들어서 왕에게 올렸느냐? 왕이요, 왕은 우리의 신이십니다. 왕은 우리의 신이십니다. 자,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거들랑 이 사람을 사자굴에 넣어 죽이기로 합시다. 다리오 왕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를 전 백성이 그렇게 신처럼 모신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생각으로 그래? 그럼 그렇게 해 하고 왕이 끼고 있던 반지, 그 당시에는 그게 도장이었어요. 인장, 어인이었어요. 그 어인을 조서에다가 쾅 찍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전국에 법령화되어서 이제 시행이 되는 거죠.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도 법적으로 이 도장이 찍히면
왕의 조서에 효력이 어떤 효력이 있고 이것을 어기면 어떤 체벌이 온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어요. 알고도 그가 전에 하던 대로 매일매일 습관된 체질, 습관된 삶 집중, 매일매일 매시매사 습관된 다니엘에게, 그리고는 성전이 있는 내 조국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숨어서가 아니에요, 이불 속에서가 아니에요, 보란듯이 창문을 열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것도 하루에 3번씩 감사 기도하였더라. 이게 다니엘의 결단이에요. 그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여기서 와서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오게 되었는데, 기도의 비밀 속에 기도로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여 내가 바벨론의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으라고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면 들어갔지, 보란듯이 창문을 열어놓고. 여러분,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가 선택하는 거지만 문제 앞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망대가 바뀌어진 사람,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진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기는 쉬울 거예요. 그러나 흑암의 망대로 내 망대가 굳어져 있는 사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망대를 바꾸자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의 서밋 타임, 하루에 3번씩. 이 결단이 쉬운 결단은 아니었지만 다니엘이 결단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다니엘을 죽여가는 간신배들의 농간이 있었다는 것을 드디어 이 다리오 왕이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 이튿날 다리오 왕이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다니엘 6장 20절에 보니까 사자굴 앞에서 이 다리오 왕이 이렇게 외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벌써 이 다리오 왕의 이 말 속에 이미 벌써 다리오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앙의 인물인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때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이렇게 외칩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내가 하나도 다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다니엘 사자굴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자, 다니엘서 6장 26절, 다리오 왕이 또 조서를 내립니다. 뭐라고 조서를 쓰느냐?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며 그의 나라와 권세는 영원 무궁할 것이라. 조서의 내용이었어요. 다니엘의 믿음의 결단하는 믿음을 통해서 결국은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어지고 신앙 고백도 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전 바벨론에 전달하는 기회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거예요. 작은 믿음의 결단, 한 사람의 결단, 그것을 통하여 영향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당대의 최강대국 바벨론 전역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 무궁하신 그 하나님을 전달하는 길이, 다니엘이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아무리 외쳐봐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건을 통해서, 작은 믿음의 결단, 그 사건을 통해서, 물론
작다고 표현했지만 내가 사느냐 죽느냐, 오히려 다니엘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기 위하여 오히려 내가 사자구들에서 내가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음을 선택한 그에게 죽음을 응답한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응답을, 다니엘도 살고 다리오 왕도 살고 바벨론 전도에 있는 백성들을 살리는 그 응답을 다니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언약 속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을 가진 자로서 기도의 비밀을 버린다는 것은 다니엘에게 용납되지 않은, 그럴 수 없는, 그래서 오히려 그 믿음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어지는, 다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네가 믿으면 뭘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은 믿음의 결단, 그거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영적 교훈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결국은 선택하면서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내가 뭘 선택하느냐, 그 선택하는 걸 가지고 이제 여정을 가는데, 여러분, 사람의 소리에 혹 귀를 기울이며 여정을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여정을 가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선택의 기준에, 선택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 소리에 무엇을 선택한다? 그 결과는 내가 얻는 결과가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한다? 그 결과는 또 내게 오는 거죠.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선택의 기준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지금 손해인 것 같고, 지금 좀 억울한 것 같고, 지금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보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응답으로 이루어가는. 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게 바벨론에 와서 믿음이 생겼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바벨론에 이들에게 믿음을 양육해 줄 사역자가 누가 있는데, 이미 이스라엘에 있을 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을 세웠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그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였어요.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가 이들이 살았던 시대하고 비슷한 시대예요. 물론 차이가 좀 있겠지만 결국은 이사야를 통하여,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됐던 그것을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증거했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지금 이 복음운동하는 전도자들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분들의 그 언약을 사실로 붙잡는다면 때로 바벨론 같은, 때로 험난한 어디로, 노바디의 현장 어디로 간다 한들 그곳에서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렘넌트 운동이, 말씀 운동이 그래서 필요해요. 렘넌트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평상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붙잡고 여정을 간다면 그 가는 여정 속에 때로 우리는 광야도 만날 수 있어요. 때로 험난한 험산둘령 같은 그런 순간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순간에 있던
내가 언약 속에 있다면, 언약의 말씀을 내가 든든히 잡았다면 하나님은 그 언약 성취의 길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 한순간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뜻을 정하는 일에 처음 결단하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처음 결단하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은 결단의 연속이요. 결단의 연속이요. 연속적으로 가면서 끊임없는 결단을 우리는 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기도의 망대가 든든히 세워져 있다면 그 기도의 망대를 가지고 순간순간을 계속해서 결단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겨가는 거예요. 기도의 망대를 세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 가지고 순간순간 뜻을 정한다면 반드시 그 뒤에는 믿음의 결단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들이 포로를 갔는데 다 왕 앞에 섰어요. 왕 앞에 섰어. 왕에게 영향력을 줬어요. 자, 다니엘이요, 처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재임할 때 바빌론에 갔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영향을 줬어요. 벨사살 왕 영향을 줬어요. 다리오 왕 영향을 줬어요. 나중엔 고레스 왕 원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 다니엘이요, 네 왕에게 영향을 주면서 그 시대 최강대국 바벨론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그래서 렘넌트는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만나든 환경이 어떻든 기도망대 하나 정확하게 세워진다면, 복음 가지고 기도망대 정확하게 세워진다면, 확실하게 세워진다면 우리 렘넌트들 걱정할 길이 없어요. 내가 어디 가서 어떤 상황, 어떤 일 속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망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함께. 그 시스템이, 기도의 망대 속에 시스템이 나의 시스템으로 딱 주어져야 돼요. 그 시스템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 시스템이 있단 말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 문제, 사건 속에 있어도 기도의 망대 시스템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의 역사를 응답으로 이루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망대, 언약 잡은 자의 기도의 망대 잘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망대를 가지고 여정을 가는 거예요. 여정을 가면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나의 유일성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결국은 뭔가를 남기는 건데, 그 뭔가를 뭘 남기느냐,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이정표의 그 증인의 걸음에 그 이정표를 우리도 남기는 거예요. 자, 오늘 그냥 전체 말씀을 다시 한번 결론을 맺는다면, 저와 여러분, 다니엘서는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배경으로 이 사건의 이야기가 끝장까지 계속 전달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다니엘과 이 친구들에게 지혜도 명철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들에게 부어주시면서 결국은 그 한 시대를 변화시키고 한 시대를 살리고 바벨론이라는 우상국가를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파수망대로 그들을 세워서 빛을 발하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찾아오는 플랫폼이 되어지고 빛을 발하는 파수망대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안테나의 역할을 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오늘 이 응답이 언약 잡고 가는 여러분 모두의 걸음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빛의 망대요,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이 빛의 망대, 여러분의 지역에 여러분이 빛의 망대라는 사실 놓치지 말고 그 언약 잡고 빛을 잘 발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면서 뜻을 정한 믿음의 렘넌트들, 그들이 결단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오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는데, 주여 구하옵는 것,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의 망대에 올바르게 세워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노바디의 현장, 나띵의 현장, 우리 렘넌트들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데 어디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일을 만나든 그곳에서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기도 시스템을 갖는 자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